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20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예, 우리 지난 주일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1달란트 받은 사람, 하나님께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예수님께 책망받고 또 칭찬을 못 받았는가 하는 부분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칭찬받은 두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그 칭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평가하시는 그 기준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기준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이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우리 봉독은 못했지만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느냐 없느냐를 보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것 보시고 마지막에는 있느냐 없느냐를 보십니다. 있다 없다는 뭐가 있다 없답니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매를 몇 개 남겼습니까? 5개 남겼죠. 그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매를 얼마나 남겼습니까? 2개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매가 없죠. 하나 받았던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마지막 심판 때 심판하시는 기준은 우리가 착하고 충성되게 일한 것, 또 우리가 남긴 열매,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셨는데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의 의미가 뭡니까?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하게 또 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충성의 의미가 뭐냐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그렇게 충성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죠. 또 착하게 충성되게 일하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착함의 의미, 충성됨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있다는 거.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겁니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적은 일에 충성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큰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점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열매도 더 많아지는 그런 열매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착하다는 이 뜻이 무엇입니까? 착하다. 이 착하다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착하다, 선하다, 좋다.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착하다, 선하다, 좋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착함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 의미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착하고 죄를 범치 않는 것. 그 말은
착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는 겁니까? 죄를 범치 않는다는 거죠. 죄를 범치 않는다. 죄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죠. 반대로 생각을 하면 착함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는 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처럼 그렇게 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불순종, 또 우리의 거역함, 대적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시는 거죠.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우리의 착함을 유지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착하다, 죄가 없다, 순종한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열매에 대한 것과 연관시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열매도 선해지는 거죠. 그죠? 선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우리의 삶의 열매가 좋지 않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열매와 연관시켜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든지 목적이 있고 과정이 있고 열매가 생깁니다. 그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착하다 하는 것은 우리 삶 전부, 우리의 성품 전부가 착하다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는 내 자신 전부가 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고 과정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을 보면 문제가 한 가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목적과 과정은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목적은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특별히 이 과정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나 한국 사람들 목적의식이 아주 뚜렷하고 그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많아서 우리말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이 목적하고 목표하고 상관되는 것.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또 뭐가 있습니까? 비슷한 거. 꽝 잡는 게 매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무슨 의미입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것은 과정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겁니다. 꽝 잡는 게 매라는 것은 다른 거 아무 필요 없고 매가 꽝을 잡으니까 우리가 매가 돼야 된다는 그런 지금 사상을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이 바르면 과정도 발라야 하고 열매도 바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바르고 과정이 틀려지면 아무리 목적과 목표가 발라도 과정이 틀려지면 목적 열매도 뭐가 됩니까? 그건 좋은 열매가 아닙니다. 절대로 좋은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선해야 하고 그 목표 열매도 선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완벽하게 선한 목적들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목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삶의 목표가 뭡니까? 천국 가는 것. 사실은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왜? 천국은 가게 돼 있습니다.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우리는 천국 데려가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막 마음대로 살고 엉망으로 살다가 죽어도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우리의 삶이 천국 가는 과정이 선한 열매를 맺도록 선한 과정을 통해서 천국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열심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선한 일 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셨다는 겁니다. 선한 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뭘 주신 겁니까? 달란트로 주신 겁니다. 달란트를 주신 거. 그래서 디도서 3장 8절에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말씀 전하는 이들에게 말씀 전하는 목적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조심해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한 목적이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목적이 조심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순종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선한 일 하도록 착한 일 하도록 좋은 일 하도록 우리를 세우셨으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선한 일 하는 겁니다. 착한 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거라는 겁니다.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그럼 저 사람 예수 열심히 믿더니 정말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구나. 누구에게 영광이 돌려집니까? 하나님께 돌려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이랬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착한 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뭐가 착한 일이냐 하는 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삶을 살도록 두셨지만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일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사람들 또 생물들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양식이 필요하죠. 필수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걸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만 사랑하시고 택한 백성들 아닌 사람들에게 양식을 안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살 수가 없죠. 그래 되면 여긴 이 지상에서는 예수 믿는 택한 백성들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택한 백성이나 택한 받지 못한 백성이나 똑같이 비를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똑같이 생명을 영위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겁니다. 그 행동이 뭐라는 겁니까? 선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택함 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똑같이 양식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선한 일에
뭐가 선한 일입니까? 뭐가 선한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그죠? 그럼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한 일에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뭐가 선하고 뭐가 악이냐 하는 걸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 기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선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똑같이 기준을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옛날에 식인종들 사람 고기 잡아먹는 것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건 자신들이 특별한 잔칫날 기준이 다른 겁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혼란스럽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35장 26절에 보면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하나님의 율법의 기록대로 행한 것을 선한 일이라고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일을 하는 것, 그 일은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 뜻대로 열매 맺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준, 각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기준, 윤리, 도덕, 그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기준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주신 이 선한 일은 우리에게 아름답고 유익한 열매를 맺습니다. 아름답고 유익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자체가 선한 일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선한 거죠. 선한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절에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 주신 말씀 이 자체가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도리도 선한 것이고 그 내용도 선한 것이고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함의 내용 가운데는 진리도 포함이 되는 거죠. 거짓말이 없다, 거짓이 없다.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뭐라고 표현을 하시느냐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 뭡니까? 우리의 삶이 선한 모습의 열매를 맺도록 가르치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또 할 수 있도록 기준도 주시고 또 내용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선한 일 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선한 일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다 하셨을 때 그 착함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사실, 또 목적과 과정과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선하게 맺혀졌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선함은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충성은 또 어떤 뜻이 있습니까? 충성.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하셨는데 이 충성은 좀 전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평가가 똑같죠. 그죠? 많이 남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너 정말 충성했다.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너 충성했다. 차별 두신 게 아닙니다.
똑같이 충성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때 그 기준은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충성했느냐를 보신다.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많은 것, 얼마나 귀한 것, 얼마나 열심히 충성에 그 포함이 되니까 그런 질적인 차이를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남겼든지 적게만 남겼든지 그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뭘 보신다는 겁니까?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에 대한 평가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면서 기준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귀하냐,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더 귀한 것, 더 많은 것, 자꾸 이러니까 저절로 뭐가 생깁니까? 차별이 생기죠. 차별이 생깁니다. 하나님 절대로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지위, 빈부, 귀천, 하나님 절대로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똑같이 보십니다. 오히려 뭐라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충성을 보신다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충성된 것은 큰 것에도 충성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 절대로 우리 경쟁시키는 거 아닙니다. 경쟁시키지 않습니다. 충성을 보시기 때문에 적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에 충성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을 보시는 겁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면 저절로 크게 충성해 간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다시 한 번 더 상고를 하면 우리가 작은 일, 큰 일, 내 스스로가 구별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고 작음의 기준은 다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크고 적다라는 기준이 다 틀립니다.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먹만한 것, 이거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예를 들면 어린 아이들, 이 주먹 갖다 대면 놀라지 않습니까? 그건 크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주먹 갖다 대면 웃고 치운다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이런 기준이 다 똑같이 평가되는 것이고 우리가 자꾸 크고 작은 것을 생각을 하고 판단하게 되면 일 못합니다. 일 못해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그걸 가지고 땅속에 감추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한 달란트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엄청나게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엄청나게 귀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했을 거고 열심히 수고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라는 그것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거 해봐야 이것 가지고 남길 거 없다, 남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에 차게 되고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게 되고 열매를 못 맺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준으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고 적고 귀하고 가치 없고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뭐합니까?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이. 왜?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큰 거 맡은 자들에게 크게 충성하라 하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그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맡은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이 귀하냐 안 귀하냐 그런 차이가 아닙니다.
역할의 차이일 뿐이지 적고 많고 귀하고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뜻인데 우리가 믿음이라 그러죠. 믿음. 그 믿음의 단어의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믿음은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그 명사고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의 형용사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충성한다는 뜻이 뭡니까? 상대방이 나를 믿도록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일하는 것이 충성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충성되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다는 뜻이 뭡니까? 일 맡겨두면 간섭 안 해도 알아서 잘 처리를 하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낸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를 믿는다, 너 충성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을 해가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믿는 거죠. 믿으시는 겁니다. 여기 충성된다는 뜻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 순종하는 이유가 첫째가 뭡니까? 믿음이죠. 그죠?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믿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기 때문에 목숨도 버려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힘은 약합니다. 그죠? 약합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근본적으로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뭘 줍니까? 의심하도록. 야, 너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고생하겠느냐? 나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배고프게 하겠느냐?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심이 생기면 자꾸 꼬리를 물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멀어져가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죽어도 순종합니다. 죽어도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내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보다 더 큰 것을 제시를 하고 사탄이 너 한번 불의하고 타협해라. 타협하면 몇십억 가진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늘나라의 축복과 하늘나라의 산 소망보다 그것이 눈에 더 커 보이면 주저하지 않고 그걸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 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뭐가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는 아무 대가 없이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대가 없이 바치는 겁니다. 대가 없이 드리는 겁니다. 복받지 않더라도 내가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멸시천대를 받고 그런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모든 것들을 드리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낙심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질문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 시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이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는 걸 좀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거짓말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심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실제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그것이 열매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을 자꾸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본인이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분명히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뜨거운 사랑이 다시 마음속에 끌어넘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왜 이런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그 사랑을 본인이 느끼지 못하던 그 사랑을 일깨워 주셔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치 못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있어서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 자기가 노력해서 가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제가 믿음을 가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우리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얻은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똑같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거기에는 겨자씨만한 사랑이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 사랑이 뭐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싹트고 있고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을 하고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상고하고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잘 받아들이면 저절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열심히 말씀 상고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신앙의 행동들이 우리에게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고 순종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기서 귀히 쓰는 그릇도 뭐 나무 질그릇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차이를 두는 게 아니고 우리 기준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기준에서 내가 적은 거 가졌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뭐 하면 더 큰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이라는 것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욕심, 세상의 유혹, 육신적인 것 그걸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쳐내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일을 위해서 뭐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아직도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심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직도 연약합니다. 이 말씀 내가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말씀과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을 누가 해 주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뜨거운 열심을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또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움을 받는 우리 복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늘 말씀으로 또 은혜로 사랑으로 이끌어 인도하시는 축복을 더하여 주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주님 앞에 착하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받아 누리는 복된 역사들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